다니엘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에도 예배 가운데 나오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1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취미가 굉장히 많은 취미 부자인데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즐겨봐서 가끔 종종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장르를 다 좋아하는데 특히 보지 않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 영화입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포 영화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포 영화를 볼 때 깜짝깜짝 놀래키는 게 저는 정말 싫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몰라 이렇게 경직하고 있다가 무서운 게 확 튀어나왔을 때 이 심장이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느낌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영화의 내용을 알려주거나 결말을 얘기해주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공포 영화에 대해서는 스포일러를 해주는 것에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를 알면 의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말을 알고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섭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공포 영화와 참 닮은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산다는 건 늘 뒤통수를 맞는 거라고. 인생이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절대로 우리가 알기에 앞통수를 치는 법이 없다고.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뒤통수를 맞는 거라고. 그러니 억울해 말라고. 우리의 인생이 이 공포 영화와 같이 언제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와 이벤트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에 몸이 경직되고 긴장되는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이런 변수와 이런 이벤트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변수와 이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디서 무엇이 닥칠지 모르는 이러한 이벤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까 공포 영화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포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놀라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껴안을 베개도 준비하고 놀라운 게 나오면 눈을 감아야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놀랍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도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이 귀신들이나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놀랍니다. 공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변수는 막을 수가 없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에게 절망은 죽음으로 이르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존적인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절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오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절망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1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다시 읽었지만 함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부터 보면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3년 때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슬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10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장에는 종말의 때와 그 부활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인생의 결말을 스포일러 당한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망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하다라고 할 때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한자어 그대로 풀이를 하면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를 써서 죽어서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식하는 죽음은 죽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은 생명이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내 자아를 죽임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정말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새로운 시작인 부활이니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뭔가 그저 부활만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살아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견디고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좀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개역개정 성경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신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영화의 결말을 알았다고 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중간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빨리 결말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결말만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말을 알지라도 그 중간의 내용을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 중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결말이 정해져 있는데 열심히 살아서 뭐해?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끝이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종류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무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기독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이렇게 허무주의자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에게 구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을 기다리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당시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계약을 할 때에는 따로 문서를 많이 남기지를 않아서 종종 구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곧 계약서고 이것이 곧 신뢰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인과 소비자가 거래를 할 때에 이제 이 소비자가 상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밀 2대가 필요한데 밀 2대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상인이 지금 저에게 밀 2대가 없으니까 내일 오시면 제가 밀 2대를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날 소비자가 다시 상인에게 갔을 때 이 상인이 밀 2대를 준비해 두고 그것을 주면 이 상인은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 충성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명령을 수행한 병사나 배신하지 않고 지도자를 따라가는 군인을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신뢰의 의미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 친구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할 때에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로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또 나를 보내신 그 직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내신 그곳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흔들리고 우리는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커다란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위로와 소망을 얻겠지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때 얻는 위로와 소망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이 전부가 아니기에 덜 집착하고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죽음 뒤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것들에 덜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누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날에 그 아침에 부활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덜 집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사역을 고등부 사역으로 시작해서 지금 7년 동안을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이 아이들을 만날 때에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이 아이들이 7년째 변함없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망했어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이번 생은 틀렸나 봐요.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 아이들이 시험에 망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틀어지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10대지 않습니까? 10대면 인생의 절반조차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아이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완성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무력함과 허무감을 이겨내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약속을 붙들며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방은 창문이 없는 방인 것입니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방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의 방에는 이렇게 창문이 하나 나 있는 것입니다. 창문 밖에는 넓은 들이 있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밝은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창문 밖의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햇볕이 방 안을 비추고 어둡고 흑백이었던 이 방 안에 색을 입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줄로만 알았던 내 방이 어두운 줄로만 알았던 내 인생에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햇볕이 쏟아지자 내 방이 환하게 비치고 색이 입혀져서 어둡지 않고 이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안히 쉬라. 마지막 날에 내 몫을 받을 것이다. 공포 영화는 결말을 몰라서 무섭지만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인내와 충성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우리의 삶은 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 시작되는 하루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절망으로 가득한 줄 알았는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손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황선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의 문제와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